지난주에 레위기 서론을 배웠죠. 오늘은 본론으로 1장을 배우겠습니다. 1장은 번제를 가르치는데요.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출범한 것은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24장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세우고 구약 교회가 시작이 되죠. 교회가 시작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라고 하죠. 교회는 다 그 시대의 제사장 나라이죠. 오늘 신약 우리도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주 업무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 나라답다 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국가 교회로 시작이 됐을 때 바로 예배 법칙을 가르치는 것, 그게 레위기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바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고 당시 예배 방식인 제사법을 가르친 거죠.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여야 제사장 나라답다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이걸 가르치고 배워야 하죠. 예배 절차가 있는데 기도, 찬송, 헌금, 설교, 축도, 이 절차는 왜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 이게 다 성경을 근간으로 두고 오랜 역사에 걸쳐서 교회가 이렇게 정해서 예배 요소를, 예배 모범을 이렇게 정해서 예배하는데, 이걸 하나씩 가르치고 배우는 바 없이 그냥 어르신들 세대부터 해온 것,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참여해서 예배하고 하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예배와 관련된 것 하나하나 복습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찬송 하나도 해왔던 그 습관을 우리도 답습하면서 찬송하면 이게 맞는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일지 다 점검을 해야 하죠. 그것처럼 구약교회가 딱 출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이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번제 예배를 가르칩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 번제가 무엇일까? 핵심을 말하면 번제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죄를 가지고 번제를 할 때는 속죄의 뜻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가 없이 번제를 행할 때는 전적 헌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 전적 헌신,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으니까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데 먼저 그 제물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죠. 번제에서 쓰이는 제물이 무엇일지, 다른 제사도 비슷한데요. 번제로 쓰여지는 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제사법, 예배법을 가르칠 때 번제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것은 번제가 빈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제사보다는 달리
번제가 아주 빈번하게 많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는 본문을 읽어보면 첫 번째 숫소라고 하죠. 서로 드리는, 흠없는 서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 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도 되고 아주 가난한 가정이면 비둘기도 된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소, 양, 또 염소, 가난하면 비둘기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흠없는 숫것이어야 한다 합니다. 지난 아이들에게 물어볼 텐데요. 잘 메모했다가 이따가 오후에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할 거예요. 대답을 좀 잘 할 수 있어야죠. 반드시 흠없는 숫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둘기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숫소부터 양, 염소, 비둘기. 가난하면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당시 주로 제물로 삼았던 것은 양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할 때 그 절차, 예배를 할 때 그 절차가 있죠. 우리 서두에서 정독을 했는데요.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회막문에서 제사할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 첫째 와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회막문 앞에 오기 전에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가 됐든지 준비를 해서 회막문 앞에까지, 그게 임재하신 여호와 앞이죠. 회막문 앞에까지 끌고 온다 하는 것, 거기서 잡습니다. 제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잡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일까?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 하는 것, 손을 얹는다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건 뒤에 좀 보기로 하고, 제물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나서는 잡습니다. 누가 잡을까요? 제물을 누가 잡을까요? 제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하러 온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대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고기를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낸다는 건데요. 토막을 다 내놓으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 사이 죄인은 내장하고 정강이나 앞다리 뼈 부분인데요. 이걸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시 이걸 가져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당사자가, 예배자가 하는 일이 간단치는 않죠. 제물을 준비해서 끌고 온다는 것,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장까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한다는 것. 제사장하고 같이 하는데 이 예배자가 주도해서 하죠.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운다는 겁니다. 내장까지 다 태웁니다. 가죽을 빼고는 제물을 다 몽땅 태웁니다. 태우면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이제 하나님 받으셨다는 건데요. 그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태우면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오른다, 올라간다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번제입니다. 올라, 우리말과 비슷하죠. 재물이 완전히 타서
오른다, 올라간다. 이게 이제 동사인데 파생된 명사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제물을 준비해서 법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잡고 그리고 제물을 다 올려놓고 태우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상황을 죄인이 다 보죠. 예배하는 당사자가 다 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뒤에 좀 보기로 하고, 이런 의식이 소에 대한 설명이라면 양과 염소도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합니다. 다만 비둘기는 각을 뜨는 일은 없고 제사장이 모든 것을 집례해서 합니다. 다른 짐승과는 좀 다르죠. 다른 짐승은 예배자가 손수 다 잡고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는 제사장이 합니다. 몸통 반만 열어젖히고 조각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짐승은 전부 조각을 내서 태웠잖아요. 비둘기는 반만 열어젖혀서 전부 태웁니다. 17절 끝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도 다른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와 똑같이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소로 제사를 드리는 거나 가난하여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거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철저한 심판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다 따지죠.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예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냥 우리가 종교 하나로 그냥 행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받으셔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받으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첫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받으신다는 것.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 이거 명심해야 하죠. 흠이 없다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숫소로 드려라. 이건 당시에 가장 값이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숫것으로 바쳐라 했습니다. 값비싼 동물을 말했는데요. 가난하면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했는데 이건 죄인과 그 값이 같아야 한다. 그만한 대가여야 한다. 그걸 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요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가 된 구절을 좀 생각하면 사무엘 하 24장인데요. 다윗 왕국이죠. 이스라엘 교회가 전염병이 돌아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게 우연히 온 게 아니고 구약 당시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문제이잖아요. 매사가 그런데요.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본 즉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을 들은 다윗은 즉시
실천합니다.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겠다 합니다. 그때 그 밭 주인인, 땅 주인인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땅을 공짜로 다 드리겠다고, 재물과 땔감까지 무료로 다 제공하겠다고 헌신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데, 거기 보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번제를 드립니다. 뭘 말하죠? 요 번제를 이렇게 드리니까,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리니까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뭘 말하죠? 번제는 그만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재물도 마찬가지인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할 때 그만한 가치여야 한다. 그러니까 허술하게 싸구려로 이렇게 예배하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조건은 첫째,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값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값이어야 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반드시 짐승에게, 재물에게 안수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 본문 4절을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끝에는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한다, 속죄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먼저 속죄는 핵심은 덮는다, 씻는다 그런 뜻인데요. 덮는다는 것은 뭘 덮는다는 거죠? 예배자의 죄를 덮어버린다, 씻어버린다는 뜻이죠. 짐승에게 안수한 것 때문인데요. 안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힘을 가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힘을 가하는 안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배자의 죄를 덮어버린다, 씻어버린다. 자유이죠. 그러니까 안수는 그냥 머리에 손 얹는 것이 아니고 지그시 누릅니다. 지그시 머리에 누르면 어떻게 되죠? 재물 위에 지그시 누르면 무게중심이 재물 쪽으로 가죠? 이게 예배자하고 재물하고 같아진다, 일치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물과 예배자가 같아지면 재물도 예배자의 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연합인데. 그러니까 재물이 번제단 위에서 타서 연기가 올라가면 이제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심판받는 게 안수해서 이렇게 일치되면서 그 짐승이 죄를 가지고 심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시고 이 예배자의 죄를 덮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예배자를 심판하듯이 재물을 심판하는 거죠. 몽땅 다 태우는 거죠. 그걸 기쁘게 받으시면 예배자의 죄는 이제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당신은 이 재물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한번 제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그랬던 거죠.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정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정신. 첫째는 흠없는 수껏, 이거는 값비싼 거다. 그만한 대가, 죄인을 대신할 만한 거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안수한다는 것. 이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요. 구약 말씀은 다 그런데 당시 수준에서 맞춰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 우리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자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고 우습잖아요. 다른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도 같다는 겁니다. 당시의 정신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첫째,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값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값이 무엇일까? 우리를 대신할 값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 대단히 값이 나가는 걸 준비해서 바치면 받으실까? 그게 아니고 재물은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까지 정해 주시고 그 절차도 다 가르쳐 주셨죠. 그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인을 대신할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값이 있는 걸 준비해서 바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그게 값이 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재물이 그 어떤 재물이든지 그 재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지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혹은 모형처럼 요게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숫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짐승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짐승은,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게 이제 희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구약에 끌어당겨서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죄를 덮어버리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죠. 당시 제물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는 게 이것이었구나.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가장 값이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값이 나가는 제물은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림과 같은 양, 염소, 숫소, 비둘기를 정해 주신 겁니다. 제물의 실체는, 구약의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희생제사를 당하셨죠. 본인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당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이제 보편적으로 양을 제물로 삼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요한은 그 실체인 걸 알고, 어린 양의 실체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가장 값진 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값진 제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분의 효력을 덧입고, 그 효력이라는 건 심판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그 효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제 심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요? 값진 거여야 한다. 그 값진 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여야 한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구약 당시는 당연히 하나님이 제물을 마련해 주셨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유일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희생당하셨다. 이제는 또 제사하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효력을 우리가 덧입고 이걸 간단한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약의 예배이죠. 둘째는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이는 죄인이 제물과 같아진다는 거라고 했죠. 지그시 누르면 죄인의 무게중심이 예배자의 무게중심이 제물에게 가죠. 그래서 일치합니다. 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 당시에 제물인 동물이 희생당하면 예배자의 희생이라고 했던 거죠. 거기서 죄가 덮어지고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하는 것 생각해야죠. 제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냥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시되어서 죽으셨다 하는 것. 그 효력 때문에 우리가 재창조되고 혹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입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죠. 그리고 대속의 효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배해야죠. 구약 당시에 제물에 지그시 눌러서 안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유일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예배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번제의 목적을 좀 볼까요? 번제의 목적, 요거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라고 했죠. 속죄의 뜻이 있고 그리고 전적 헌신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자가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속죄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속죄는 뭐라고 했죠? 속죄, 핵심은 덮는다 하는 것 혹은 씻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죄인의 죄를 덮어버리는 걸 말하죠. 이렇게 죄를 덮으려면 대신 지불하는 게 있어야 하죠. 이걸 몸값이라고 합니다. 내 몸값을 대신 치러야 죄가 덮어진다 하는 겁니다. 4절에도 여기 번제물이 몸값이죠. 당시에 예배자의 몸값이 번제물이었죠. 제물에 안수한다고 했으니까 제물에 지그시 누르고 안수하면 예배자와 요 제물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이 예배자 대신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예배자가 죽는 거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제물이 죽도록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이죠. 오늘 우리는 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안수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게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세례를 가르칠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실 때 나도 합해서 죽고 부활에도 참여했다 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새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속죄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번제는 둘째, 죄와 상관없이 드릴 때는 전적 헌신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부 다 바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번제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죠. 번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들이 잃어버립니다. 불순종하면 아들을 잃지 않고 지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전적 헌신을 보고 이삭도 지키고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뜻입니다. 번제는 내 것 없다, 전부 하나님 거다 하는 거죠. 전적 헌신을 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언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이죠. 거기 한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자 이스라엘 이 교회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과 도중에 반복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때 드린, 그러니까 언약을 세울 때 드린 제사도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거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속죄와 헌신, 속죄와 헌신, 이게 번제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번제는 첫째는 흠없는 갇힌 거라고 걸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제로 오셔서 유일한 번제 제물이 되셔서 희생당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임이라. 구약의 제물이 흠이 없는 값어치 있는 것인 것처럼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어치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을 충분히 완벽히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값을 치르셨다는 이걸 수용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죠. 오늘 신약에도 예배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효력을 덧입은 자들, 그리고 예배할 때도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대속해 주신 것, 완벽하게 희생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신 것은 우리도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허물이 많고 결함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가 성공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를 덮어버리고 새롭게 해 가시는 겁니다. 구약 당시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 위에 손을 얹을 때, 안수할 때 과연 믿음이 있다 입증이 되는데요.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입증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입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흠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물론 믿고,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일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므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수종 노릇을 함으로 입증이 되죠.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 현실이 교회이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수족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예배에 연합해서도 개인주의라면 입증되기 어렵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마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다 하는 것 입증이 되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배 안에 부르는 찬송은 구약시대에 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족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부르면 그게 찬송의 제사가 되죠.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연합해서 수족으로 연합해서 한 사람처럼 찬송할 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입술로 부르는 찬송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선행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죠.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행. 선행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수족으로 뭘 할 때. 수족을, 내 개인이 뭘 하는 것은 자기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 뭘 하는 것, 이것저것을 하는 것. 번제는 전적 헌신이라고 했는데, 수적으로 뭘 이것저것 할 때, 이게 헌신이 되죠. 내 거 아니야. 내 중심, 내 개인주의는 내 거잖아요. 내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수족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예배한다. 또 삶의 현실에서도 이것저것 한다. 이게 전적 헌신이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 오랜 옛날 당시 번제물의 실체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에도 연합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새 생명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수족임을 제3 인식하게 하시옵나이다. 저희 개인주의로는 존재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이것저것을 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예배하는 데서 전적 헌신의 존재임을 체득하고 과연 그리스도의 분자인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여 마치 한 사람처럼 줄을 높이고 예배하고 또한 흩어져서 이것저것을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답게 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